3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말씀 가르친 곳이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게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여러분 우상을 우리나라도 보면 절간에 그러나 이런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돈벌이를 합니다. 다른 장난감과 이건 다르지요. 자기들이 섬길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들은 부적 하나 주는데 막 1,000만 원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자기 살겠다고 아낌없이 투자해서 사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쓰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씁니다. 절간에는 특히 이 부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헌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티베트 그쪽에 이 절간에서 중국의 이 우한 폐렴 당하면서 30만 엔을 내놨대요. 30만 엔. 30만 엔이면 중국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것들 돈 있네, 그리고 이제부터 수입의 절반은 내놔라. 그러니까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 절간을 뺏으려고 경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포위를 하고 그래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제 안 되니까 경찰이 물러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불질러 버렸습니다. 절간을 완전히 불질러 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참 잔인한 것이죠. 중국 사람들인데, 중국 공산당인데, 참 저 사람들은요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같이 알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들의 생명 또 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들인 돈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 너무 확실한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지요. 자,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가 중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온 성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 그들이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하고 이럴 때는 와서 물품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는데 고가의 돈을 주고 사가니까 이들이 큰 돈벌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3년 동안에는 이들이 잠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리 가르친 게 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을 안 사가고, 그래서 돈벌이가 줄어드니까 그동안 막 분이 나고 화도 나고 그랬겠지요. 근데 그 결정적인 터뜨린 것이 3년 만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이 데메드리오나 이 사람들이 그쪽 면에 장사한 사람들이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지키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명이 다하고 바울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지금 결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명이 다 끝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 사도가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친 후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래서 온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으로 몰려들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서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소요가 진정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 작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경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제자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 사도는 여기 아주 결연한 자세고요, 다시는 에베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알고 그들이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여기 구원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이 이러하니까 믿음 잘 지켜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자. 여기 지금 우리 밖에 나온 찬양 중에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찬양이 영어로 나온 찬양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양을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그때 부흥 집회를 하면 마지막에 강사님이 떠날 때 꼭 그 찬양을 부르면 성도들이 통곡을 하고 막 울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같이 그렇게 아쉬워서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 요즘 찬양을 자꾸 들으면은 박종수 목사님 생각이 자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다 헤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만은, 바울 사도도 지금 이 에베소를 떠날 때 3년 동안 가르치고 정성을 다했던 이 교회, 에베소에서는 밤낮으로 가르쳤다 그랬지요.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을 그 성도들과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다시 볼 수 없지만은 주님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을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20장 21장에서 나옵니다만은, 20장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가지요. 이제는 자기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가 이제 느끼고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 것이 마지막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의 굳은 각오가 굳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연민과 사랑이 그 안에 다 묻어 있었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들이었으니까 눈물이 한참 많았어요. 그들이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하면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작별이란 말이 헬라 말로 고난이 끝난 후에 서로 포옹하고 사랑으로 입맞춘다는 말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그렇죠. 여러분 뭐 TV나 이런데 그런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서로 안고 얼굴을 대고 입을 볼에다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 인사법이에요. 우리는 손 내밀고 악수하잖아요. 어느 나라는 손 내밀고 악수를 하면은 그걸 모욕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기독교 문화를 받아서 서양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갑니다만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작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작별할 때는 이 성도들이 서로 포옹하고 또 입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작별하는데, 이 바울 사도도 마지막 그들과 작별할 때 성도들이 포옹하고 입맞추고 하면서 어떻겠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서로 울고 아쉬워하고 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곳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2절 우리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 말로 권했다. 여러 말이 뭐라고요? 하나의 말씀이죠.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는데도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았고 또 굳은 결심을 하면서 믿음 지켜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 지경에 다녀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이제 옛 중심지였던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과정인데 우리 지도를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곳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이제 바울 사도는 나이가 이제 이때가 60이 다 돼 갑니다. 이거 바울이 63세인가 4세인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래 이제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가장 그립고 사랑하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의 각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또 이단을 혹시 침투하지 않았는가. 늘 이제 그쪽 사역자들로 인해서 보고는 받지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란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잖아요. 그런 이제 교회들을 직접 가서 방문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쭉 재방문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성도들을 믿음에 굳세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위에 일루리곤 보여주세요. 일루리곤, 아가야 위에 지금 알바니아 나라 있죠. 알바니아 나라에 속한 일루리곤, 거기 달마디아 나오죠. 이쪽 지역까지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지역들을 다 다니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불가리아, 코소보나 불가리아나 그 알바니아나 이런 데는 지금 이름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성경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어디까지? 일루리곤. 지금 그 알바니아에 그 속한 일루리곤이었죠. 그 지역까지 더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쉼없이 했습니다. 바울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키가 별로 안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지금 저 피가 뭡니까 혼혈이 돼서 서양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만은 그 순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와 비슷해요. 키도 별로 안 큽니다. 바울 사도도 키가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은 키가 큰 사람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조금 일하다 보면 쉽게 피곤을 느끼고 지치고, 그런데 작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꼬물꼬물 뭐 일을 해도 지치질 않아. 바울 사도가 그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대부분 부자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키 작은 사람들이요. 우리 처녀들 키 작은 사람들 예민하지 말고, 처녀들 부자를 잘 살고 있으면 키 작은 사람들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체력도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마음에 뜨거운 열정도 있고, 그래서 그 험한 때에 복음을 이렇게 일루리곤 서바나까지 다 지금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그 바울 전도 여행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전도할 때 생활이 그대로 여기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육체로는 편치 못하고, 바울이 늘 병약했잖아요. 그게 눈도 시력도 나쁘고 몸도 병들어서 늘 약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은 약할 때 너희가 나를 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또 그리스도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영접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환난이 끊임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지만은 여러분,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그 열정도 있고, 그런데 쉽게 기가 꺾이고 겁을 먹고 그러잖아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가 성령 받고 사도로 이렇게 막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때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다가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하고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어떤 행동에 따랐어요? 안 먹는 척하고 저쪽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나서.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 싶어서. 바울은 그랬습니까? 바울은 진짜 당당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졌으니까 바울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격을 우리 여러 가지 각 사람마다 가진 성격들이 다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려간 일로 가지고 심하게 다퉜다 그랬죠. 심하게 다퉜으면 소리 질렀으면 안 질렀을까요? 세상에 그 거룩한 사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시는 얼굴 안 볼 만큼 돌아설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실망해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보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강직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이 모진 환난, 또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질병에 약하여서 고생하고 힘들 때 주저앉고 이제 나 더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나 더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이었으니까 그래요. 주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믿어요. 이렇게 강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막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이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강교해서 늘 이간질 쓰는 사람도 있고, 이 성격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런 그 첩첩산중 같은 어려움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지금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염려가 많습니다만은, 영 주저앉고 나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도 나눠지겠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진 자도 있을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승리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늘의 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또 땅에서도 축복이요. 또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7장 6절 시작.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셨으니, 5절에 이어서 비천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육체로 약하여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안팎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견딜 수 없는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내 길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그 어려움이 첩첩삼중으로 몰려오는데도 바울이 시간을 내가지고 골방에 들어간지 가지고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쓴 서신이 그 정확하게 드러난 거 13권이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교리서, 교회 생활에 대한 교회론, 이 모든 부분들을 바울같이 깊이 있게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쓸 때 그가 계속 전도 다니고 육체로는 계속 고통당하고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장과 절을 나눴잖아요. 본래는 이 장절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오래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유럽의 어느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장절을 나눴다 그래요. 참 충성되고 귀한 분들이요.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어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장절을 나눠놔서. 그렇죠?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
그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겹겹이 몰려오는데도 성경을 계속해서 써서 편지를 보내고 교회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 여행을 떠난 주된 목적이 뭐냐? 교회들을 계속 격려하고 믿음에 더 굳게 세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더 주된 목적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극한 가난에 시달린 걸 보고 각 교회마다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은 이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그들도 가난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예. 그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헌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낌없이 헌금을 했는데, 안 나오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어떤 상황에서 했어요? 극한 가난. 교회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부자는 많이 안 한대요. 뭐 수억 대 재산을 가진,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 헌금 많이 안 하고, 교회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헌금이 훨씬 많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그저 우리가 부자로 어깨에 힘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섬긴 그것이 부자들의 연복기에 돈 넣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저는 예사학교를 섬기면서 참 마음에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저 한 푼을 아끼고, 여러분, 각 가정에 가면은 뭐 냉장고도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가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바치는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에 바친 헌금, 하나님 그것 받으시고, 선진국 하면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하나님 배반하니까 자꾸 약해져 갑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 지키는 한 하나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을 간 목적은, 주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러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위해서 갈라디아와 아시아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이아 지방 교회들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뭐라고요?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지금 각 교회 대표들에게 헌금 모은 것을 주라 그랬죠, 편지와 함께.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만일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 지금 마지막 4절에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7명의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바울 사도가 그 헌금 모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당시의 이방 교회들이 연보는 단순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이방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이요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다른 교회야 무너지든 말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것이 팽배해 있어요. 이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막 자꾸 눈물이 나요. 이 문을 닫아가는 교회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최상의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돌아가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방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문제 많은 고린도를 먼저 찾아가지고 이 고린도의 문제 많은 교회들을 석 달 동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주후 56년에서 57년경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때가 계절로는 겨울이었다고 추정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가이오,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라 그랬는데, 이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다 그럽니다. 로마 교회를 염려하면서 썼는데, 로마서 16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편지를 대사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하노니. 이 편지가 어느 책이에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더디오가 대필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느 교회에 문안한단 말입니까? 로마 교회.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보낸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를 대해서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문안하고 고아도도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다들 어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 때니까, 더구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든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돈이 있고 좀 배운 사람은 드문드문 몇 사람 있는데, 가이오는 이 고린도께 몰려든 사람들에게 식주인. 자기 사비로 온 교인들을, 배고파 온 교인들을 늘 주일마다 먹여보내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밤낮으로 말씀 가르치면은 그들을 다 먹이고, 하나님이 가이오에게 복을 줘서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을 자꾸 부어주니까 그렇지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또 식사를 한 주에 한 개인이 담당하고, 그런데 그 개인이 담당하는 걸 뒤에서 또 여러 사람 말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뭐 돈도 없지만은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안 할 때는 우리가 대신 하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나라에 다 보화를 쌓는 생활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가이오처럼 섬기는 자세로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고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잊지 못하고 이 가이오의 고마움을 이렇게 로마의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바울 자신이 방문에 대한 준비도 시키고, 또 이 로마서가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를 체계 있게 잘 가르친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쭉 가르치는 건데, 로마서가 참 귀합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를 수요일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늘 아는 말씀이지만 가르치면서 저도 은혜를 늘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가르친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깊이 보니까, 준비하면서. 아무튼 이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가 그들의 체계적이고 또 포괄적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서 보낸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장차 로마를 복음시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를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서 바울이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로마 교회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2절 24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자, 이곳에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어디를 말해요?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고 좀 불가리아, 지금 아까 본 알바니아, 이 지역들은 지금 다 그때 당시 그리스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와 로마가 서로 이 지중해에 서로 건너다 보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저 보세요. 저쪽에 긴 장화같이 생긴 게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이탈리아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여러분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에요? 예. 왼쪽? 여러분 오른쪽이죠? 예, 제가 보는 거 여러분 똑같죠? 예. 오른쪽이 지금 이 아가야, 또 마게도니아, 불가리아, 또 뭐요? 예. 좀 키워줘 보세요. 예. 알바니아, 코소보. 코소보 많이 들어보셨죠? 세르비아, 코소보 지금도 막 으르렁대고 전쟁하고 하는 나라들. 루마니아, 보스니아, 지금 그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들을 복음을 다 복음화를 시키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왜? 서바나로 가겠어. 이제 북쪽을 향해 가려고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을 다시 봅시다. 로마서 15장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줌을? 서바나로 가기로 하는데, 서바나 이제 그 북쪽 지역이죠. 그 지역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지역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이렇게 말씀으로 참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묻은 고난 가운데서도 잘 전했던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3절 우리 다시 읽어봐요. 3절 시작.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빨리 가고 싶지요. 그 어려운 성도들 빨리 돕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제일 좋은 게 배요. 이 배를 타고 가면 제일 빨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뭐에 맞춰 가려냐면은 6월절 절기에 맞춰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6월절 절기에 가는 배가, 특별히 준비된 배가 이 유대인들이 많이 타고 가는 배예요. 이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래요. 수리아가 어디예요? 수리아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 아니에요.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고 있는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들렀다가 배가 거리 가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람셰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원하는 자들이 타고 가는 순례선을 타려고 했던 것이다. 예,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갈 때 순례선, 그곳을 향해서 가는 배가 이 수리아로 해서 이제 수리아로 도착하니까, 그렇게 그 배를 타고 가는 유대인들이 있는 순례선을 타고 바울 자신도 같이 가려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표를 끊었든지 어떻든지 했겠지요. 이곳에 이제 같이 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들이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자, 바울을 살해를 하든지, 바다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배 타고 가다 밀어버리면 돼요. 장로님 그렇지요? 지도새도 모르고 죽어버려요. 그럼 뭐 바람에 날아갔다 그래도 할 말 없고, 그냥 본인이 실수해서 그냥 떨어졌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바다에서 죽은 거 시체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배 타고 가면서 죽일 공모를 하는데, 아마 배 안에 선상에서 뭐 칼로 가지고 죽이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고, 제일 쉬운 방법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고, 유대인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들면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그냥 육로로, 아주 먼 길을 육로로 걸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들이 7명의 사람이 바울을 따라서 바울 따라간 이 7명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각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다 주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구제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헌금 관리를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의 결의와
그걸 따라서 바울 사도가 돈을 직접 가지지 않고 7명의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거둔 돈을 자신들이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도 가졌고 또 바울에게는 보호자 역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먼 길을 걸어서 참 우리는 차를 타고 가도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약한 이 바울 사도, 그러면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그 충성된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늘 부끄러워서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는데 매일매일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우리도 이렇게 충성해서 이제 주님 나라 가서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시면 기도합니다. 주여